자,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그렇다면 좋은 말 하자.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은혜와 덕이 되어지는 이런 말을 하자. 물론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로고스이지만 이 기록되어진 이 문자의 로고스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위로와 능력과 또 은혜와 감동을 주는 레마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더라. 다른 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론 방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방언은 두 가지의 방언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말, 기도의 언어, 이것이 방언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외국에 나가면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또 방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누가 인격자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교회에 내 자녀, 손자 같은 사람들을 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수준에 맞지 못한 좀 부족한 행동들이 있어도 잘 될 것이다, 괜찮아, 수고했어,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책망과 야단이 아니라. 그리고 혹시 책망과 야단은 교회 안에서는 저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교인들 야단치고 책망하지 말아라. 특별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칭찬하고 위로하고 쓰담쓰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인사 잘하고. 내가 한 말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 근데 이 활시위에서 떠난 이 화살이 우리나라가 이제 양궁 강국이니까 10점이라고 하는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미치지 못한다든지 빗나갔다든지 혹은 넘어가는 오바되어진 것은 하말티아라라고 하는 성경적인 죄의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다시 내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 한 가지 더는 어떻게 하다가 세월이 이렇게 지냈는지.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나이만 든 거예요.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벌써 40이고 50이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만났고 40대 만났고, 근데 그때의 그 추억으로 30 정도 됐겠구나.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었어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속에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만만치 않다.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지만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공로, 내 결심으로는 정말로 되지 않는다. 드라마의 한 멘트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서 상처가 되어지고 실망하면서 살아왔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신학적 측면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원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특별히 내 생명까지도 주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의 고백은요,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명령하면 우리는 황송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10년, 20년 살아왔고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변화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참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학적으로는 제2의 성육신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드려 줄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늙고 힘들고 이런데 뭐가 새 것이에요?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몸은 이렇게 늙어갔지만 생각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즉 예수의 생각으로 당신을 보면은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행동하는 것,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 심지어는 당신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신뢰와 인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그래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이게 사도행전 6장의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네 번째가 뭐예요? 칭찬 듣는 자. 내가 뭐 칭찬 들을 필요 뭐 어디 있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신앙의 양심상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장점의 사고도 있겠지만은 MZ세대의 철저한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개인주의, 이게 MZ세대라고 하게 되신다면 이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나의 모습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만났을 때는 할렐루야 하게 되어지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불러주게 되어지지만 세상에서 정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믿기가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를 경배하면 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아프게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떡이 되게 인생 먹고 마시고 신나게 살아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교회 장로 집사인데도 우리와 한전하고 우리 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 사는 태도와 행동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통 큰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죄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뭔가가 불편해야지. 전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뭐 한 잔하고 두 잔하고 합쳐서 석 잔하고 해도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영적 문제를 하게 될 때에, 믿음의 문제는 영적 문제를 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망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또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 사는 것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 잘 드리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이 런닝머신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이 무릎에 엘보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제는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70 넘으면 헬스장 다니지 마세요. 혹시 헬스장 경영하는 분은 조금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70 넘어서는 헬스장 다니지 말고 그냥 동네 한 바퀴, 교회 한 바퀴, 주차장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대바퀴 돌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너 얼마나 건강하겠다고 회춘하려고 지금 헬스장 가서 하고 러닝머신 타는 거예요? 저는 헬스장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지금 전혀 걱정 없어요. 조금 한 가지 더, 80 정도 되신 분들은 종합검진 받을 필요 없어요. 또 이제 병원에 있는 분들, 건양대병원 직원들은 또 우리는 뭘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80 넘었을 때는 종합검진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나이에 종합검진 받으면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그럼 그 치료하다가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7, 80대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70이고 간 거라면 80,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신앙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사탄의 그런 유혹이라. 인생 한 번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로, 스펙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만약에 당신들이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면 나는 육체적으로 신뢰하듯이 더 많은 사람이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7가지의 바울의 자랑거리, 육체로 신뢰할 만한 자랑거리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바울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랑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학연, 지연, 혈연, 스펙을 포함한 이 7가지 중에 우리 반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자랑거리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의 표시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혈통의 순수성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게 될 때에 적어도 할아버지가 목사 장로는 되었어야 돼.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축복받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집안에서 누구 장관 하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헬라의 문화 영향권 속에서 이 히브리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였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 학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구별된 철저한 종교인.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다. 유대교,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철저한 열심, 종교생활, 심지어는 신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당시 모든 규례를 잘 지켜서 상급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 측면에서, 혈통적 측면에서, 학벌적 측면에서, 지연적 측면에서 나는 이런 자랑이 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요즘으로 말할 때 나와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라고 말하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그런데 미련 없이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급스러운 단어로 설명되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을 무엇로 여긴다고요? 여긴다, 내려놓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똥. 더러운 똥. 누가 이 똥을 가슴에 품고 있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낳은 그 똥도 그냥 간직하고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
바보예요? 지금 로마 감옥 옥중에 갇혀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도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갔다고 해서 학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벌 그대로 유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버리는 정도를 떠나 무엇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긴다라고, 여기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자기의 주장이에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 결심해요. 뭐 하기로? 버리기로, 여기기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거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잖아요. 조금 더 지위가 높아지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그것이 우리 자랑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지금도 목사들 세계 속에서 어느 대통령 지지 모임에서 한번 만났다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옛날에는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갔다 왔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져서 명함 뒤편에 써 있고요.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기도 한 번, 20일 금식기도 두 번, 이것이 또 그 명함 뒤편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요. 요즘으로는 비주얼, 인물 자랑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결심하고 작정했어요, 버리기로. 이유는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보화, 보물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보화와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두 가지의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요.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살아가려면 학벌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바울처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의 과정이고 방법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단과 방법이어야 하는 그 가치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우리의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닌 돈, 융통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는 것이 돈인데, 이것을 자산으로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심지어는 죄를 지켜야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수단이고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는 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본질적 가치, 핵심적 가치, 궁극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만약에 구태여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10년 예수 믿었다, 20년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 흔한 시의원 하나가 없어요. 물론 청년들 중에는 경찰 하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지역 그 하는 그런 하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개혁주의 바른 신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물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스펙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체면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은혜 안 되고 교회 떠나고 싶고, 예수 거의 믿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생각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훈련이에요. 포기의 훈련, 내려놓는 훈련, 죽는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쉽게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 몸이에요.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요, 보여지는 이 육체인데, 이 육체 안에 담겨진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게 되어질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게 될 때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준비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날마다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제자도의 정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니까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즐겼던,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바울의 7가지의 자랑, 이거 별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제 정도 나이가 되어지는 사람은 맞아 하지만 30, 40대는 쥐가 없으니까 그렇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처럼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조직과 직분과 명예는 저도 다 누려봤어요. 안양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해봤고요, 뭐 지방에서 노회장, 기아대책 회장, 굿네이버스, 심지어는 총회장, 안 해본 것만 빼고 다 해봤어요. 공부 학위도 2개 받아봤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더 잘 믿고, 그렇다고 내가 설교를 더 잘한다?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그 자랑할 수 있는 육체의 신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여김은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실천해보니까 그거 예수 믿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고 해가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9월달 되어지면 저희 교단도 총회가 되어져요. 나이에 비해서 제가 총회 가면 어른입니다. 어른. 왜 나를 이 대우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로 만족해요. 나는 영광교회로 만족해요. 근데 나를 몰라보느냐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본질적인 복음 위에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 바울처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 시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바울의 능동적 고백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심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면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7가지의 자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 생활한테 더 도움이 되어질 것이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건 여러분 네 생각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네가 복음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내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지만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울이 말이 맞아요. 그게 왜 맞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베드로 정말로 주님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동적 고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부인 안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 그런 것 가지면 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충성할 수 있고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고, 요 정도 돼도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여기에 여러분 돈이 더 많이 있다, 명예가 더 높아졌다, 계급이 더 높아졌다, 뭐 인물이 더 좋아졌다,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바울은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서로 주고받는 말씀으로는 이해는 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물론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배웠겠습니까? 몇 번 이 빌립보서를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인사하지 않는다고 불러서 인사하고 가 그렇게 했어요? 대우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나는 바울처럼 그런 자랑거리도 없는데 뭘 내려놓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자존심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물질적 손해, 불이익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제미아라고 하는 해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내려놓으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손실이 있어요.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학벌과 인물과 돈이 내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 무엇으로 여기겠다고요? 똥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40년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의 양모라 일컬어지는 하셉슈트 공주는요, 외동딸이었어요. 그 자리만 잘 지켰으면 그가 바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해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장차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학벌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면 뭔가 얻는 것이 있다. 무엇을 얻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버리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지식으로만 알았고 경험으로만 알지 못했던, 이제는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그분의 감동이 내 감동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지는 그노시스, 실천적, 지식적, 체험적 신앙. 버리고 보니까 없어요.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항상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면 된다라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해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이런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나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
돈 100만 원 오늘 일해서 수입이냐? 아니면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냐? 적은 부분이지만 어느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다,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손해 같아도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해요. 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버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금 수많은 남자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으니까 지금 남편 하나 얻었잖아요. 수많은 여성들을 다 포기했으니까 지금 아내 하나 얻었잖아요. 신앙적 측면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기했으니까 영광교회 하나 얻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버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받는 자라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 한 가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의, 이신칭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의예요. 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인 육체의 세상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가장 탁월한 까닭은 의가 있기 때문이라. 누가 나를 의롭다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했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나이가 들면 늙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아, 니들도 늙을 것이다. 늙으면 뭐해요? 니들도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요즘 계속 금요일마다 우리 예비 직분자들과 교육하는 것,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조금 인간적인 알미니안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은다 해도 옛날에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성공하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손해가 되어져도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예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의 인생, 절대로 손해보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아니,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비워져 있어야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신 질그릇, 비어 있어야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비어 있어야, 깨끗해야 그의 뭔가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 왜 무기력한가? 신앙에 대한 어떤 긴장감과 감동이 없는가?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통장이 비어 있으면 불안해지고 뭔가 놓지 못하는 육체적인 신뢰,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버리면 하나님의 시간을 얻을 수 있고,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내 물질을 버리면 하나님의 보화를 얻을 수 있고, 주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위하여 내려놓고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손해인 것 같아도 절대 손해 아닙니다. 돈으로,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뭔가 붙들고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색안경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